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의논을 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라는 주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그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론. 이 교회론이 왜 중요할까? 이 교회론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성전을 유대인들, 그 성전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결국은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나가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 안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또 3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교회로는 당시에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교회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쩌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올해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 사도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는 가족입니다. 대가족이란 이야기죠. 성별이 다르고요, 또 학력이 다르고요, 살아왔던 모든 지역이 다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냥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 아닙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이 초대교회는요, 또 하나의 위기였습니다.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학원이 아니거든요. 뭐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신약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였는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 예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 문제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은요, 내가 원하는 과목만 들으면 돼요. 내가 필요한 과목만 들으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학연도 다르고 지연도 다르고 살아왔던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대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교회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면 돼요. 관계를 끊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렇지만 이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요, 항상 이러한 부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났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것을 갖다가 또 화합시키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는 등장했었죠. 가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누구의 힘을 드러내고 누구를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화합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가족은 싸우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다시 봐야죠.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이, 엄마가 아무리 화가 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화났을 때 던지는 말이지, 막상 그 아들이 정말 밉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몇 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화해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같이 밥 먹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왜 이렇게 집어넣냐면, 규모가 커지고 공동체의 어떤 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에서 양대 산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두 분이 서로
힘과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보기 안 좋죠. 그 권사님 두 분이 뭐길래.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종종 드러납니다. 교회는 힘을 과시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볼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안 보면 오히려 기도하고 염려하는 관계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건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대가족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어져 간다, 건물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기초부터 쌓아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뚝딱 내가 짓고 싶은 대로 그냥 만들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지어야 건물은 잘 지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결국 말씀이거든요. 성경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삶의 기초가 성경이 돼야 되고 삶의 전부가 성경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논하면서 같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 시대를 아프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다녀온 지옥, 이런 거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이야기 또 아마 들어보시고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990년도만 하더라도 뭐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대학 졸업할 때 논문이 천년왕국에 대한 비교였거든요. 그 정도로 그 시대에는 그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물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본 천국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다녀온 지옥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접근하게 될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구에 대한 결과로 논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연구했더니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하는 논문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다른데?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연구해서 그 처음 했던 사람의 논문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논문에 대해서 보충을 해가지고 다시 또 논문을 만들어요.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완벽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변하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본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다녀온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집중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성경을 다독하는 거를 집중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항상 연말에 성경 읽기 하면 제가 꼭 1등을 놓치지 않았었어요. 항상 1등 했었어요. 제일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전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앞으로 신학을 가고 목회 얘기를 가려고 한다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정독을 한번 해봐라. 정독. 그리고 그 정독을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될 때 네가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왜 신약의 그 사건은 그렇게 뜬금없이 등장을 했는가,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이 또 구약이 될 것이고, 그렇게 결합을 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은 성경이 전체가 들어오게 되고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정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졸리기도 하고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또 연구를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 때문에 이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왜 이런 의미인가,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또 구약이랑 연결을 시켜서 해석하면서 또 심도 있게, 이 구약의 사건이 이렇게 잘못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완성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는 성경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 성경을 기초로, 그 성경을 가지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분하더라도요, 재미없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데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수면제가 아니라 송이꿀보다 단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올해 우리의 주제에 부합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지금 교회는 대가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가족.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세 번째,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직 교회는 진행형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되지 않은 건물을 보고 사람들은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건물이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축에 조예가 있고 하더라도 조감도를 보면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바닥만 흙 파고 기둥만 박아놓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건물이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모든 예측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 교회는 완성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미완성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저렇게 생겼어?
왜 교회가 저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지어져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라. 이 건물을 완성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초는 이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함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계속 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진행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자,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천정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부엌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안방도 만들어야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실도 만들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할은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둥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벽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천장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부엌이 돼야 돼요. 그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누군가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나를 더 바라봐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실 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원래 화장실이 돼야 될 운명이었어요. 맞지 않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둥이 되고 벽면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장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집을 온전하게 지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둥이 되기 싫다고 나는 천장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천장이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둥이 없는데 천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김의 역사들을 세워갈 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아가고 기둥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 칸막이를 세우고 그러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자기 혼자 독불장구처럼 잘난 체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모니와 조화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조화라고 하는, 하모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짝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위치에 맞게끔 잘 배열이 되어졌다.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이 영어로 하모니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 놀라운 세계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결국 이 하모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던 그 세계의 그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가야 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총동원해도요 함께 지어져 가기가 힘들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 하모니를 이루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천장만 세우는 게 아니라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그 안에 칸막이도 만들고 그리고 천정도 세우고 누가 보아도 잘 지은 건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일에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사명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어 주저앉을 때에도 일으켜 세우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응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니까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도와주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